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고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치유된 만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회복된 만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으신학 연구원 아버지 하나님 배우는 과정 가운데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식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담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재창조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혼육이 균형 있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아버지 지금 아버지 성장해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날마다 세워지고 치유받은 아버지 상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상담의 영으로 더욱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치유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치유받은 자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물이 흐르듯이 순리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가운데 치유로 충만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그 맛본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셔 상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함이 또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자기 발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내려놓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을 전하시는 아버지 우리 원장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에 더욱더 계시가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충만함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찾으셨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 먼저 하겠습니다. 또 모세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능한 영적 치유 사역자입니다. 당신은 이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치유 선교사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당신은 이 세대의 치유 신학자입니다. 아멘. 아멘. 치유 신학자가 되고 배우는 사람, 치유 사역자가 되고, 아멘. 또 하나님의 영적 치유, 치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선포하는 치유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치유 신학이 여러분에게 보배인 것 같습니까? 정말입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치유 신학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옆에 있는 우리 송사모님 많이 힘들 거다. 살아가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게 치유의 말씀이, 치유 체계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저럴 때는 어떻게 다 나와요. 이 환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보이고 또 곁에 있는 아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보이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뒤집어서 새로 만나서 사는 사람들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서 사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서 또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치유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장담을 했어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우리 강목사님도 미리 말씀해 놓으라. 내가요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무슨 보장으로 그런 말 하냐 물으면 치유신학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우리를 고치는 도구죠. 도구. 나를 고치는 도구. 그래서 보배야, 보배. 이 보배를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큽니다. 어떻게 치유신학이 보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목사님 기도 중에 나왔습니다만 점점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넓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우리 치유신학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보화다, 보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치유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자유롭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배워요. 한번 우리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치유된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자유롭게 된다. 아멘. 그걸 배우는 거, 그걸.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죠. 예수님이 지혜의 길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닮아간다고 우리 지우신앙은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치유신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줌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게 합니다. 아멘. 본질.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것.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참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거짓이요, 거짓. 거짓. 참 자유는 반드시 참된 평화를 낳습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매이는 자유. 아멘. 예수님 한 분에게만 종이 되고 예수님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유신학에서는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종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모두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면 13장을,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천국 비유장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보화. 무슨 보화? 감추어진 보화. 감추어진 보화. 또 하나는 값진 진주.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와 극히 값진 보화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요, 보화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보화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가치를 보다 더 깊이, 더 넓게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치유의 핵심이요. 치유의 핵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예, 오늘은 이 본문 중심으로 주님의 형상과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형상과 성령 충만.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누가?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주님을 잘 알아야 하고, 그죠?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자는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귀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요소. 하나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 지우신학을 가르치는 중에 성령님이 계속 인도하시는 것은 영적 치유의 핵심은 내담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영적 치유 사역은 전도입니다. 아멘. 그렇죠? 전도. 영적 치유 사역은 전도입니다. 도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인생의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치유의 출발입니다. 영적 치유의 출발.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한다. 따라서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한다. 그 나는 중매장이요. 치유사역자는 중매장이요. 중매장이요. 또 하나는 주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주님을 알게 하는데, 그 알게 하는 것은 뭐죠? 말씀이죠. 말씀. 이런 각도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 찾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3절부터 보십시오.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죠? 몇 번 나옵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3절에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동그라미 쳐보세요. 모든 말씀, 또요. 여호와께서 말씀, 또 있죠. 율례. 율례도 다른 표현이지. 말씀. 그 다음 4절 보십시오. 또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록했다. 기록된 말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증거하실 때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기를.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나옵니까? 5절에는 안 나오고 거기 7절에 나오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하고 또 뭐가 나옵니까? 언약서. 이게 언약의 책이란 말입니다. 언약의 책. 언약의 책. 이 율법의,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죠. 그 핵심이 어디 나오는 겁니까? 여기 보십시오. 앞으로 성경 넘겨보십시오. 예, 그 유명한 십계명 나오는 20장,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말씀 20장, 그 다음에 21장, 그 다음에 22장, 예, 그 다음에 23장,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1차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거예요. 이 언약의 책. 이 언약의 책을 딱 가지고 뭐 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뭐 합니까?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 따라합시다.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그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근거 없이 계약합니까? 뭘 씁니까? 그게 뭐죠? 계약서. 계약서를 몇 부 작성합니까? 2부를 작성해가지고 서로 상호 읽어보고 돼요. 나중에 사인하자. 계약.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계약.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언약의 중개인이 누굽니까?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신인중개사. 하나님이 인정한 중개사. 모세가 중재를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언약의 체결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뭐로 바뀝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피로서 뭘 확정합니까? 언약을 확정하는 거예요. 피로서 언약을 확정하는 거예요. 피가 증거예요. 언약의 피가 증거예요, 증거. 자, 이렇게 구약의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 확정됩니다. 예. 이렇게 맺어진 이스라엘.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누굽니까? 왕이시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백성. 나의 소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뭡니까? 정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뭡니까? 정식, 식당에 가면 뭡니까? 아무거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아주 구줄자질한 거 취급하는 그런 집 말고 정식 있잖아요. 뭐, 한식집. 정식. 식사도 정식.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쩍하는 소리인데, 바른 거, 법적인 거, 똑바른 거, 빈틈이 없는 거, 하나님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하나님 백성 되고, 그냥, 어째보자, 그냥 살아보자가 아니라, 그냥 살아보자. 우리 강무사님도 하면 유혹이 좀 안 있었겠나 싶은데, 그냥 살아보자, 그냥. 절대 안 돼. 정식으로 해야 돼. 아멘. 당당하게 알리고. 이 정식이요. 그래서 정식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정인이 있습니다. 정인. 그건 법적 용어죠. 법적 용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딱 증거가 있는 거예요. 첫째 증거가 뭡니까? 성경, 언약서, 이 증거예요. 이게 언약의 문서요. 봐라, 이거 문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언약의 피.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오는 할례.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인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아브라함 너하고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따라합시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하고 지금 언약을 맺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도 되고 뭐도 되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의 후손도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늘 하시는 말, 이 언약의 핵심 문구가 있습니다. 예. 레위기서 26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게 계속 흐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거죠. 이렇게
맺은 언약이 바로 무슨 언약? 모세 언약, 구약이다.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세운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운 것처럼 또 둘째 모세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중재자이면서도 자기 피를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까? 안 흘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주님 자신이 새 언약의 대표이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면서 주님 자신이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한번 잠깐만 찾아볼까요? 신약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 간부사님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서 뭘 한다고요? 언약을 세운다. 무슨 언약? 새 언약을 세운다. 이 말씀은 옛 언약은 누가? 모세가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중요한 언약을 맺는데 그것은 구약이요. 옛 언약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옛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새 언약의 백성들은 뭘 차지합니까? 천국을 차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한. 그렇다면 새 언약의 핵심 문구는 뭡니까? 예? 자,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본문 접어놓으시고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이런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성경이죠. 6장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너희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뭐가 되고? 아들, 딸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 부자 관계. 아멘. 부자 관계예요. 구약은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백성은요, 사실은 종이에요. 그죠? 종의 관계, 주종 관계예요. 사실 구약은. 근데 신약은요, 부자 관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바로 위에 보시면요, 6장 16절 보세요.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다 같이 다 우리 거 됩니다. 아멘. 구약에는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구약이에요. 거기다 우리는 하나 더 보태가 뭡니까? 18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치유에서 언약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치유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만나. 누가요? 모세만 아니고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보세요.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 9절부터 우리 11절 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안 죽네? 어떻게, 하나님 봤는데 어떻게 안 죽을까요? 퀴즈. 답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 죽게 해버리면 죽어버릴 텐데. 하나님 안 죽게 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죄인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앞을 넘겨보면요, 가까이 오지 말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럽니까? 죄인은 어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원수관계예요, 원수관계.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예,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랍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랬죠? 가까이 오면 죽는다. 보세요, 나오잖아요. 자, 19장 16절. 몸을 빨고 옷을 빨고 막 그러잖아요. 16절부터. 강국 한번 읽어주세요. 쭉. 그만할 때까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경계를 딱 그어놓고요. 백성들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 친다가 뭐예요? 하나님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짐승도 가까이 오면 죽여버린다. 왜 그럴까요?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 올라가도 됩니까? 예? 김문희 집사님, 이 차별 아닙니까? 모세는 가까이 올라오라.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왜 모세를 가까이 부르십니까?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모세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중에 누구를?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모세가 잘난 척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살인자로 만들어버렸잖아,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가 납작해지는 거 어때요?
모세야 일어나라. 네 발에 신벗어라 이제. 넌 내가 따라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가까이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은혜로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은혜요. 그게 은혜야. 자, 백성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이 그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보세요. 18절. 20장 18절. 예. 우리 김은희 집사님 한번 읽으십시오. 18절부터 21절까지. 마이크 잡으시고.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자,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는 뵙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멀리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 들리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나오잖아요. 19절, 18절 보세요. 무백성이 우레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뭐했다? 부합니다.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오금이 저리는 거야.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해되시겠죠? 그 나중에 저 신명기 가면 나와요. 모세요. 하나님 우리 좀 말씀 안 하게 없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하나님 무서워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백성들 하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이방 신들처럼 애굽 신들처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전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가 그냥 확실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뭐가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엇에다가 새기거나 만들지 마라. 아멘.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나를 못 오가는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록된 계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겠죠? 일반 백성들은 멀찍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됐습니까? 죄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철폐됩니다. 만민 제사장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차별이 아닌데 차별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솔직히 멀리서 보았으니까 궁금해요, 궁금 안 해요? 하나님 겁나기는 해도 그 얼굴 좀 뵀으면 좋을 텐데. 그럼 누가 대신 봤어요? 모자만 갖고 안 되지.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참 성경은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예. 처음에는 자 보세요. 참 중요합니다. 1절 2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어떻게 해요? 멀리. 누구보다 멀리. 백성보다는 가까이. 모세보다는 멀리. 경계가 또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받은 은혜가 다르다. 멀리서 경배하고 2절 너 모세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라. 아니 왜 하나님 모세만 가까이 하고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때요? 이 사람들 뭘 모르는 자들입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은혜가 뭔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면전에서 가까이 뵙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신 은혜이자 또 뭐예요? 책임. 여러분 많은 은혜 받은 사람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면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가 죽을 판 아닙니까? 뒤에 나옵니다. 주여 제가 뭡니까?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 죽겠습니다. 이 고생을 다른 사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모세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까이 매시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이상하는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는 가까이 안 가고 그 일을 안 한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이지. 받기는 받았는데 좀 덜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주권적인 주님의 뜻과 행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예. 자,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또 부르시네요. 9절. 보세요. 비교되죠? 너 모세 너만 가까이 오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70장로는 가까이 오면 안 된다 해놓고 여기는 왜 가까이 갑니까? 예? 송삼을 읽어보십시오. 9절 10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왜 이럽니까? 하나님 변덕이 났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뭘 했더니 그렇죠. 그겁니다. 짐승으로 피의 언약을 맺은 후에는 어때요? 법적 자격을 어때요? 얻었잖아요. 법적 자격을 얻었으니 그래서 법적 자격을 얻었으니 이제 모세만 아니라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때요? 가까이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뭔데요? 속죄의 피. 눈에 보입니까? 성경에 보입니까? 속죄의 피로 인해서 이들이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으니까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누구를 뵐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뵀습니까? 보세요. 자, 이게 도대체 그럼 식사를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가까이 둘러앉았어요. 요즘 사회 거리 유지하는데 가까이 누구와 함께? 이분이 바로 누구죠? 우리 주님 성자 하나님이시지. 성자 하나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어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얼굴을 베어도 괜찮을 정도로 어때요? 적당하게 영광을 감추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주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나오잖아요. 예? 자, 보세요. 올라오. 그 발 아래 천국을 편다고. 하나님이, 그거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이게 최초의 성찬입니다. 전무후무한 성찬입니다. 구약에 처음이자 마지막. 그런데 이 성찬이 언제 재현됩니까? 좀 전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성찬. 성찬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어때요? 백성들에게, 궁금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우리가 주님 하나님 배웠어. 그렇게 정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70인 장로와 아론의 두 아들, 이들이 뭐요? 하나님의 뭐요? 정인, 여호와의 정인이라, 이들이. 백성들은 그 천둥과 번개와 함께 그 연기 자욱한 그 외형만 봤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의 대표들을 불러놓고는 당신의 영광을,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절대 다른 것에 비기거나 만들면 안 된다.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다 그러신 거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새롭게 보이죠?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천국 가서 주님과 우리는 함께 먹고 마실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재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처럼. 사실 제자들은요, 날마다 성찬한 거예요. 그죠? 그걸 몰랐죠. 못 깨달았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이 아까 나왔었죠. 20장 20절. 20장 20절 나왔죠.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 20 참 외우기 좋네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시험하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참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엉터리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하나님 뵙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거역했습니까? 거역했지요. 왜 그럴까요? 네? 본성이 뭐예요?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같고 뵙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라, 뵙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70인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뭐죠? 말씀과 성령.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 민수기 나옵니다. 민수기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자, 시간이 없는 거로 쭉 내용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여 내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을, 우리 성자 하나님을 뵙던 그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자, 이리 보십시오. 하나님을 친히 배웠어도 뭘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 힘으로 안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누가 돕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가서 그게 보십시오. 24절 25절 26절까지 시작. 모세가 나가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줍니다. 이 맥락이 신약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습과 신약은 또 본질은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플러스 뭐가 있어야 합니까? 성령을 받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모세를 조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어떨까요? 같은 원리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까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내가 만든 하나님 알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알고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어서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3년 6개월 동안 늘 따라다니면서 그걸 어디에 기록해 놨습니까? 복음서에 기록해 놨잖아요. 생생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 아는 거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야 돼. 체험해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령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말씀을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성령은 받았는데 말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또 신비주의자가 되고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봐도 달아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지도자들 여러분, 사역자반 여러분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그러나 우리가 사역자로서 사명 감당하려면 내 이성으로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누가 나타나야 합니까? 성령님이 내 사역 가운데 나타나셔서 기름 부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맥락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주여 저에게 더욱 계시의 영을 주옵시사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그런 주의 복된 사역자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 장로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 받은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사역 접한 모든 식구들이 자신이 주의 큰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며 경에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을 동일하게 주의 종들도 충만히 받아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역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미참한 우리 박준사님을 권고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이정임 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익자 전사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교제하심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지어다.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